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천국을 설명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드러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소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임을 바르게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들과 결산을 하는 임금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액수는 오늘날 화폐로 따지면 수백억 원 혹은 수천억 원의 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람은 이 정도의 돈을 빌릴 수조차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에게 10,000달란트의 돈을 빚진 사람을 향해서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신에게 빚진 것을 갚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종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도 그 주인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임금의 말을 듣고 임금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진 빚을 다 갚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정을 봐달라고 그렇게 임금에게 빌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임금은 종이 자신에게 진 빚을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 앞에 엎드려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가 진 모든 빚을 대가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그 종이 빚을 다 갚아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의 종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가 없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이 임금의 마음이 바로 천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진 인간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임금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종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종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은 자신이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책망하며 종에게 사정하는 동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은 자신의 동료로부터 100데나리온의 돈을 받는다고 해서 혹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빚이 100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었을 때 그 종이 행한 일을 보고 있던 임금의 다른 종들은 이러한 일을 행한 그 종의 모습을 괘씸하게 여겨서 종에게 은혜를 베푼 임금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빚을 탕감받은 종이 행한 일을 들은 임금은 그가 행한 일을 듣고 그를 다시 불러 그를 책망하고 애초에 임금에게 빚진 1만 달란트의 돈을 다시 다 갚도록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름지기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종을 용서해 준 임금의 마음이 죄인된 인간을 용서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먼저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천국을 소유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타인을 향한 넉넉한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타인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이미 소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된 사람은 결국 그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바보처럼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늘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바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넉넉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